오늘도 이 추운 겨울에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도둑질했습니다. 에서는 거기에 큰 분노를 느끼죠. 야곱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도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야곱은 이 20여 년의 긴 도피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소외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야곱에게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외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직감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편애하던 아버지까지도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사랑과 축복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서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의 환심을 다시 사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수였어요. 자, 오늘은 에서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요,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가족으로 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어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그래서 에서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내를 다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이스마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가 좀 섞여 있는 이스마엘의 자녀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다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에서의 실수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에서의 실수였을까요? 지금 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신 외부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신 외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면서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자신의 외부에서 문제를 찾고 외부에서부터 해결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에서가 했어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나머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 안에서부터 묵상과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시작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이겨가시고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를 자신의 외부에서 찾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들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축복을 더하시고 재정의 축복을 더하시며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가서 전화 위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일에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